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내리는 비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섯 번째 생각해 보고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면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기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오늘 주의 날인 것 기억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신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있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또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모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내 목자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면 비를 준다고 믿는, 풍년을 준다고 믿는 바알신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비를 달라고, 풍년을 달라고 제사하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 일은 이것에게, 이 일은 이분에게, 이 일은 이 신에게. 쉽게 말하면 양다리 신앙생활. 하나님에게 한 다리 걸치고 또 다른 그 어떤 것에 한 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호통을 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느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이 섬긴 것은 바알 신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알 신과 더불어서 이방의 다른 여러 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섬겼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 데려왔는지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이전의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다니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신전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오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돌아다니다 참 신기한 걸 보았다. 어떤 제단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간판이 붙여진 제단이 있더라.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프놈펜에서 배를 타고 메콩강을 지나서 베트남으로 갔어요. 4시간, 5시간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베트남 쩌우독이라는 곳에서 배에 내렸습니다. 그 쩌우독이라는 곳에 내려서 한 신전을 방문했어요. 한 사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사원에 가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원입니다. 서안사라는 사원이에요. 저게 사원 정문이에요. 근데 사원 정문 한가운데 뭐가 서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크게 보면 저런 사진이 뭐처럼 보여요? 꼭 성모 마리아 상처럼 보이죠?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남자 같아. 무슨 신인지 부처님은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무슨 신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맨 정문 앞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니까 맨 정문 한가운데 있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역시 절 같아서 그런지 부처님 같은 그런 불상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거는 뭐 부처님도 아니고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역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상이 또 서 있는 걸 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역시 잘 모르겠고요. 자,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관우, 뭐 가운데는 유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장비, 이것도 자세히 한번 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관우입니다. 이 사람들 관우를 섬깁니다. 아주. 또 그 다음 사진, 이 장비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을 다 섬깁니다. 그 다음 사진, 이분은 공자님인지 누군지 역시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그 신전 안 귀퉁이에 장식되어 있는데 천사예요. 날개가 달린 천사. 이거는 뭐 불교나 유교나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는, 힌두교나 어떤 것도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천사 어디 뭐 기독교에 있든지 가톨릭에 있든지, 자, 그런 모습이 모든 귀퉁이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불상도 아니고 이런 상들 밑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고 거기에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뭐 영어도 아니고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서 무슨 이름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에게 거기 사원에서 찍은 사진 좀 있으면 보내달라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른 많은 사진들, 사원이라 그런지 사진들을 많이 안 찍은 것 같아요. 뭐 팔이 10개 달린 그런 불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거기 서로 다른 그런 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장소가 여기보다 좁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삥삥 돌아가, 아니 뭐 입구에서부터, 입구에는 큰 까만 코끼리, 하얀 코끼리 2마리가 양쪽에 서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뭐 절에 가도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절하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모든 신들을 순례하고 절하는 거예요. 어떤 한 신이 아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 저 사람들은 이런 신들이 다 어떤 신인지 다 알고 하나? 아마 틀림없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예요. 부처면 부처, 뭐 관우면 관우, 장비면 장비, 또 무슨 천사면 천사, 코끼리면 코끼리,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을 텐데 하다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에 드는 심정으로 이 신이 복 안 주면 또 다른 신에게, 이 신이 가짜면 저 신에게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 바퀴 잘 돌고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고 있구나. 물론 이 말을 들으면서 아유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나의 목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그것을 마음이 나뉘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마음, 나누인 마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방법 외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자 아까 그 신전에 들어가서 나는 불교 신자고 나는 저 불상 부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전 안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 많은 신상들이 있으니까 믿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례하면서 모든 신상들에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 나도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나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어떤 것도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재물을 섬겼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재물 때문에 믿음의 손해본다면,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소위 만몬신, 하나님과 만몬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이라면,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먼저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니 하나님보다 더 만몬신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있는 것이다. 물질뿐만이 아니죠.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이 섬기는, 나도 모르게 섬기는 신이 있다면 즐거움과 쾌락이, 뭐 쾌락 그러면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들,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역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어진다면, 적어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있는 분들인지도 몰라요. 왜? 다행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즘 토요일까지 쉬는 날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요일, 주일, 이틀 이 쉬는 날 정말 들로 산으로 풀밭이 뭔 줄 아시죠? 요즘에는 한국에도 제가 캐나다에서 설교할 때 이 골프장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골프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골프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뭐 오늘은 골프장 유혹은 없겠네요. 비가 많이 오니까. 실제로 진짜 캐나다에서 비가 오면요, 한편으로 감사해요. 아유, 오늘은 아무개 오시겠네. 어쨌든 이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방해를 받는, 이것은 즐거움이라는, 쾌락이라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족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아줘야지. 여러분, 그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이 말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부모들 더 잘 섬겨야죠. 더 효도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모자르죠. 자녀들 더 사랑해야죠. 더 잘 양육해야죠. 그러나 그 어떤 일 때문에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하는 일에 방해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간단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또 한 번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새롭게 느낀 것,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 제가 사실 너무 오랜만에 아이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들을 좀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애들이 이거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말하는 대로 100% 받아들이는데, 애들 그냥 너무 그냥 쉽게 간단하게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 얼마든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도 여러분보다 더 잘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을 시키는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전하면 전하는 대로 100%, 200% 스펀지라고 그러잖아요. 전하는 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를 놓쳐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봐요. 자, 제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교에서 특별한 거 배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중요한 시기를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속히 벗어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전처럼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 먼저, 신앙생활 먼저, 교회 먼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 말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다, 우상이다. 이 말도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그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 세상 교육을 시키는 열심으로만 신앙 교육을 시킨다면, 더 많이 하라고는 하지 말고 세상 교육을 시키는 열심으로만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잘 되지 못할 자녀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한 달을 걸쳤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쫓지 아니하면 너무 불안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하지 아니하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한쪽에, 양쪽에, 이쪽에 한 다리, 이쪽에 한 다리 걸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목자로 모시지만 세상 스펙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요즘에는 자녀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반려동물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반려동물도, 애완동물도 이제 하나님과 경쟁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반려동물 못 데리고 들어오게 했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에서 반려동물 돌보는 시설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틀림없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간혹 있죠? 이제는 반려동물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반려동물 아픈데 목사가 신방 안 왔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오게 될 겁니다. 이건 농담 아닙니다. 반려동물 죽었는데 장례식 제대로 안 치러줬다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서양 교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요즘에 다시 쓰여진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반려동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새로 쓰여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의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세상 물질로, 세상적인 성공으로, 어쩔 때는 가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반려동물 때문에, 무엇 때문에든지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목자로 온전히 100% 모시지 못하는, 그래서 늘 우리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늘 부족함이 느껴져요. 늘 허기가 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나뉘어졌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물질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내 육신의 건강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과 내 자녀로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구나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열왕기하 1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나를 위하여. 애굽의 바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두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물질로 나뉘어진 마음은 내 마음이 왜 자꾸 물질을 향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우선으로 더 사랑해야지 느껴요. 어쩌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예 깨닫지를 못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닫고 돌이키기라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계속 잘못된 길로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낭비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함께 섬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 자신을 향한 마음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든지 어떤 일 때문이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내 주인이 나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상처 받지 않는 사람 없죠. 마음 상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일들을 견디기가 어렵다면,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나 자신이 내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나 자신을 아직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가장 위험한 두 가지 마음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누가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다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도 믿는 것이,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